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까? 예, 율법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이죠? 사랑. 예. 근데 이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율법은 크게 몇 가지입니까? 완성이라는. 예. 예, 이것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신 걸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입니다. 22장 36절부터 쭉 읽어주시죠. 하나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율법 중에서 무슨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정의할 때 딱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오늘 우리 주보의 기억절입니다. 주보를 피셔도 되겠습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여러분의 성경 첫째 장이나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첫째 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 그 이후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의 이 계명은 다 철저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왜 이 계명을 주셨죠? 왜 주셨죠? 네, 우리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읽어주시죠.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영광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오늘날 너의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과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뭐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불행하세요?
행복하시죠? 이웃 사랑할 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할 때, 베푸는 사랑을 할 때 행복합니다.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땐 더 행복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과 그 율법대로 그 주는 사랑, 나눠주는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뭐라 그러냐면 의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조금 많이 찾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무엇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의라고 그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이 더 지속되라고 뭘 주시냐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의롭고 그것이 의인이고 그런 삶이 영원하도록 영생을 주시는데 율법을 범하는 건 뭐죠? 자, 요한일서 다시 3장 4절을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죄를 뭐하는 자마다요? 범하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은 다른 말로 불순종이겠죠? 그렇지. 불순종은 뭐라고요, 그게? 예,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리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이러한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그렇죠?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행을 영원토록 지속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니면 불행을 끊어야 됩니까? 그렇죠. 불행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죄인이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죄인에게 무엇을 줄 수밖에 없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까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쪽은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죄인의 삶입니다. 1번과 2번입니다. 나는 1번에 속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가 많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둘 다 손 든 분도 있고 둘 다 안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꼭 다시 찾아드려야 될 수밖에 없네요. 자, 다시 로마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 안 들으시죠? 네. 나는 2번이다. 죄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네,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그 율법 안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인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로 떨어졌다는 이 말이죠. 어떻게 여기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고 그래서 의인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자, 처음에 아담처럼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고요? 어떻게 아시죠? 혹시 태평양 건너가 보셨습니까, 집사님? 예, 첫 번째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익사해 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꽤 잘 나가더니 얼마 못 가서 허우적대다가 역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관건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인 이 선수는 4.8km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지쳐가기 시작하더니 6.4km에서 이제 몸에서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km에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수영 실력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까? 예, 태평양을 건너갈 수 없는 점에서 이 세 사람은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는 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수영 선수가 그 수영 못하는 그 사람한테 아유 수영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태평양을 못 건너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를 더 폭로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범하여 죄인이 되었고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백날 지켜봐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끊어졌습니다. 이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다시 한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말씀입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순종에 이를 수도 없고 의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생은 더더욱 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이거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사실은 원래 원어상에는 한 단어가 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이게 가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내가 예전에 죄인의 삶을 살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나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의 삶에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너가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냐?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데 바울은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단한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되고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선동할 때마다 자꾸 나를 율법으로 끌고 갈 때마다 자꾸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할 때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바로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바울이 바로 설명하는데 곧 그것이 뭐라고요?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왜 차별 없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권력자도 죽을 것이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죽었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힘이 있건 없건 경험이 많은 어른이건 경험이 없는 갓난 아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제공된 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태평양 건너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지키는 의인의 삶을 살아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아주 쉽게 건너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지우나 서빈이 수영 못합니다. 물에 지난주에 우천교회 가서 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예?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네. 비행기가 너무 비쌀 것 같으면 배를 타시면 됩니다. 배를 타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태평양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타면 되냐면 배를 타면 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배를 타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타신 분들이죠?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되죠?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리면 못 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절대로 배에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배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정희 사모님 한 번 타셨으니 절대로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왜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죠? 그렇죠? 절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절대로 인간은 태평양을 스스로 건너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로 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볼일을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똥오줌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채워놨겠죠. 근데 이게 스물스물 새가지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스물스물 새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우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팻말을 붙였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네, 금지. 그런데 한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이 우물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금지 팻말을 무시한 채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꽈당하고 여기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여기를 나와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막 원망을 하고 막 인생 한탄을 하는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 남자가 이 우물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거기에 왜 빠졌는지 한번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거기 왜 빠졌는지 너의 잘못을 좀 깨우쳐봐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왜 빠졌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여기 이 금지 팻말을 무시한 채 내가 여기다 이 무시하고 이거를 들여다보다가 빠졌구나. 내가 왜 그랬지? 막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빠져나왔을까요? 왜 못 빠져나오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를 했는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아, 그래도 안 빠져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한탄할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이 옷에 묻어있는 그 똥 좀 봐라. 그거 좀 닦아라. 깨끗하게. 그거 닦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닦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보니까 나름 깨끗한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몸을 막 씻었습니다. 목욕을 막 했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머리도 털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똥물은 계속 흘러 들어와서 자기 몸을 적시더란 말입니다.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아, 이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우물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계속 살려주세요를 외쳤더니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 있는 똥을 싹 비우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마침 바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가지로 똥을 막 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똥을 막 퍼 올려가지고 여기 퍼 올려도 막 이게 뭐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예. 계속 이제 똥을 흘러내리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퍼 올려도 비워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믿어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이 우물에 들어가서 너를 건져내 줄 테니까 그 사실을 너가 믿어라. 이 아이가 그래서 믿을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깨끗한 옷을 옆에 잘 개놓고 밧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우물에 직접 내려왔던 것입니다. 내려와서 그 아이를 껴안고 끌어서 줄을 타고 올려서 이 아이를 밀어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다시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옷 있지? 그 옷 입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우물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어떤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처음부터 네 번째 사람까지 왔는데, 이 네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이 네 명의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네 명의 사람이 4대 성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너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너 자신을 좀 알아. 라고 말한 이 소크라테스.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닦아라 그랬습니다. 닦아라. 예. 수신제가, 그죠? 깨끗하게 자기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성별케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워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비워라? 네, 그 유명한 석가모니, 바로 부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완벽하게 비우면 해탈의 경지로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있는 그 자리로 갈 테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성인이 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다 존경받을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똥물로 뒤집어 쓴 채로 이 우물 같은 깊은 우물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다음에 결국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우물 속에 뛰어드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호소를 우리가 오늘 듣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습니다. 너 회개하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너가 좀 착해지면 너가 철이 들면 내가 내려가서 너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일단 간과하셨습니다. 잊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성인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네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존재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석가모니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누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의 행위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00%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믿어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살면 될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뭘 붙잡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붙잡고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왕자처럼 살면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죠? 거지가 왕자가 되려면? 네,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왕자로 삼음을 받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왕이 왕자로 삼아줘야만 거지가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자처럼 산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왕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처럼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안식일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떼놓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어떤 기능만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다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원어상으로는 다른 번역에는 율법 외가 아니라, 율법 따로가 아니라 율법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붙잡아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시 어디로 향해 됩니까? 그 의를 힘입어서 믿음의 법에 의해서 다시 율법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찬양이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받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를 오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깊은 웅덩이, 이 더러운 우물 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믿으면 그 즉시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이 구원의 밧줄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겠다고 다시 결심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밧줄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늘까지 이 밧줄이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미합니다.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속절없이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되 다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값진 구원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널리 선전할 수 있는 선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밧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